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인데 이 두 개의 본문을 그냥 얼핏 보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 두 개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 하나도 못 잡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더니 만선이 되었던 그와 같은 두 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실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없어도 될 듯한 그 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이미 우리가 봐서 알지만 16, 17, 18절에 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지금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가지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전혀 엉뚱한 지금 이야기가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끼어 있는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여인과의 목적이 있으세요.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오늘 이 남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빠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축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꼴이 돼버린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렸냐면 두 개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솔루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관심은 이 여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회복해라 하면 회복이 되냐? 그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회복 솔루션. 오늘 이 여인에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솔루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영적 솔루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툭 던지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16절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던 것을 감추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것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뒤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근데 사실은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콕 찌르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이 어쩌면 감추고 싶었던, 어쩌면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콱 끄집어내십니다.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콕 집어서 이 여인의 양심을 툭 건드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와 같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여인의 남편 5이나 갖고 있는 잘못된 그와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 속에서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맥락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이 아니라 회복의 첫 단추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은 그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터치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영혼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아픈 곳, 내가 감추고 싶은 곳, 내가 뭔가를 덮어놓고 더 이상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터치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걸 건들지 않고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내가 아픈 곳을 건드시나요? 그냥 그것은 그런다고 꼭 예수님 뭐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아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안 한다고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혼자만 아시고 가면 되지요. 왜 그걸 꼭 집어서 끄집어내서 내 아픈 마음을 굳이 건드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과연 바른 방법입니까? 라고 우리는 한편으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무슨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몇몇 있어요. 그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모든 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과목을 듣는 와중에 배운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의 그 과목 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가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상담을 전공한 박사과정 학생한테 가서 10번을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과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계속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 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소위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늘 내 가장 바닥 밑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어떤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은 어땠냐, 아버지는 어땠냐, 어머니는 어땠냐,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은 어땠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어땠냐,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도록 시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와 같은 것에 터치가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여인에 대한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영적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툭 하고 터치하는 순간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는군요. 우리가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안 해요. 목사에게도 털어놓을 필요가 없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털어놓을 필요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내 속에 그 갑갑했던 답답했던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게 내 짐을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자되어 있는 풀어지지 않는 내 속에 그 어떤 트라우마, 상처 아니면 어떤
그 보물도 아닌 것을 보물처럼 싸매놨던 그 무엇을 주 앞에 다 오픈해야 합니다. 그게 주께서 하시는 솔루션의 과정의 제1번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그 솔루션의 단추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16절에 있는 이 한마디는 이 여인에게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9절 보면 이 여인이 동네로 뛰쳐나갑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나온 것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왜? 이 여인이 5 남편이나 있고 뭔가 이 5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너의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감추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어서 물길로 올 때도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택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장 29절 보세요. 이 여인이 동네로 뛰쳐나갑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감추어 놓고 꽁꽁 싸매내서 나만의 그냥 나의 운명처럼 껴안고 있던 그것들을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오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쳐나갔다는 것은 오픈시킨 겁니다. 자신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이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해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나가서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솔루션의 시작을 통하여 이 여인은 완전히 자신의 묶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와 같은 스토리로 이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나의 문제에 대한 해법 가운데 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해법은 뭐냐면 구원의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제로 뭘 하시냐면 나의 인간의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걸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전제로서 인간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따라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한 말은 뭐냐면 너는 어떻게 남편 5씩이나 두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냐라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대해서 네 스스로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너의 존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똑바로 봐라라는 의미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존재적이고 계시적인 질문이에요. 계시적인 질문이라는 거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계시예요.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아픈 곳이에요. 나의 상처 같은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을 탁 건드시는 것은 주께서 뜻 가운데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의 아픈 곳을 건드십니까? 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은 이제 나를 끄집어 내시는군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속 시원히 십자가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바른 형태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반격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솔직히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를 직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사에서 나를 성찰한다고 할 때 나는 나의 어떤 고유한 명상이나 나의 묵상이나 또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뭔가를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존재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큰 자연 가운데 나의 작은 인간인 거는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존재 앞에 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게 크로스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센티멘탈 밸류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르웨이 영화인데요. 아주 작품성이 뛰어나서 뭐 아카데미 9개 부분 후보에도 오르고 또 심사위원 상을 받기도 한 그와 같은 작품인데요. 간단히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화 속의 인물 주인공은 노라라고 하는 젊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보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전혀 모르고 영화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주인공인 이 노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도 전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아마 영화를 위해서 떠났겠죠. 영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화 감독으로서 뭔가 더 하기 위해서 아마 떠났다라고밖에 추론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떠나버렸어요. 집에 덩그러니 자매가 남겨집니다. 이와 같은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 노라라고 하고 있는 첫째 딸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이런 트라우마에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 나타나냐면 이 첫 번째 딸도 영화 배우로 성장을 했는데 특히 이 여인이 연극 무대에 설 때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관객 앞에 나서기 무대 뒤에서 막 그 불안에 떨고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집에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대본을 썼는데 이 대본을 너를 위해서 쓴 건데 이 대본의 주인공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네가 지금 내가 대본을 쓴 이 영화의 주인공 맡아달라.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노라라고 하는 첫째 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라의 선택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단칼에 거절하냐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형성되었던 그 트라우마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영화인데 결국 마지막 스토리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영화에 출연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으로 인간이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노라가 바로 영화 속의 노라라는 여인이 그런 상태이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상태입니다.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나의 주변의 인문들과의 관계 회복.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질 때 복을 주께서 한없이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든 또는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꽁꽁 숨겨놓고 주님 앞에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다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이와 이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은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을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짐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항상 나의 그 짐이 내 기본 토대의 바탕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핵심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영적 회복의 솔루션을 보면 첫 번째 은혜를 제시하셨어요. 생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막 그 말씀이 막 갑자기 내 말씀처럼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로 끝.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은혜는 있어서 주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아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의 현실에 갇혀있는 나의 아픈 곳, 그곳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해요. 마치 오늘 5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인을 통하여 끄집어냈던 것처럼 내가 꽁꽁 숨겨놨던 그 부분이 예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나의 짐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앞에 풀어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받고 싶어 해요? 복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혈안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기도합니다. 솔루션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를 폭로해야 돼요. 주님, 나의 짐이 이런 겁니다. 이건 내가 영원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풀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의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무에게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끄집어내고 싶던 그 부분을 터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져서는 그건 오히려 상처의 종재기가 납니다. 예수님만이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앞에서만 풀어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솔루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터치가 일어나서 내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였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나의 심연한 문제가 뭐였었구나. 영적으로 이런 게 내가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존재적인 갈증을 드러냅니다. 외부의 문제보다 너 자신의 존재적인 갈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 5이나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아무도 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여인의 존재적인 갈증, 이 여인의 목마름이죠.
이것을 지금 들여다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인 갈증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4장 29절에 뭐예요? 이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솔루션의 결과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수님의 치유의 핵심은 자기 인식이에요. 셀프 레코그니션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 인식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골리앗도 물리치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숱한 또 고난의 시간,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의 시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또 범죄를 저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로부터 사건은 크게 확대되고 맙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터치하면 내 스스로의 잘못된 것들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고기가 만선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두 척에 싣고도 부족할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2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잘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왔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 살았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계속 keep going 무엇으로 이루어 삶했습니다.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라고 나간다면 우리의 존재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만선을 이루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문제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영적 회복 솔루션의 초점은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의 존재 회복이에요. 내가 풀어지지 않는 일의 성과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주님은 항상 존재적인 회복을 요청하십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냐? 너는 나를 중심으로 너의 이웃과의 관계는 너는 누구냐? 라는 관계, 나의 존재에 대한 회복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존재의 회복을 요청하는 단계는 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갈증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우물가에 물을 가지러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나타납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이 나타납니다. 갈증이에요. 그 인간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표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저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표적의 출처가 어디인지, 근거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밤에 그것도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던 것이지요. 인간의 갈증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솔루션은 그 갈증을 통하여 인간을 하여금 자신의 삶에 직면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남편 5이라는 게 끄집어내집니다. 사실은 감추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삶의 솔직한 부분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두가 다 주님과의 기도와 주님과의 묵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그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할 때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2번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삶 직면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 들어섰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실체는 뭐야? 그럼 나는 뭘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마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셋째,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솔루션의 방법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죄가 뭔지. 내 삶을 직면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갈증하고 주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길로 나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들춰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결혼 생활, 그것도 남편이 5이나 되었다는 이 부분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죄를 끄집어내서 이와 같은 관계에 직면하도록 나를 유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그걸 통하여 메시아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에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표, 주님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결론적으로 가는 귀결은 부와 명성을 너에게 다 부어주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솔루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생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은 뭐예요? 자기인식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툭 하고 건드셔서 터치하실 때 나는 오픈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인식이에요. 그걸 오픈하지 않으면 그 다음 솔루션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솔루션을 제공하실 때 외적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적 갈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존재적인 질문으로부터 나에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참된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회복 솔루션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보세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참 수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은 다 동일하게 주께서 제공하시는 영적 회복의 솔루션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들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 많고 죄도 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폭로하며 주 앞에 내밀 때 주께서는 당신의 회복의 솔루션을 통하여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회복 솔루션은 존재적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오픈해야 돼요.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상처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토로해야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외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거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근원인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의 갈증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걸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 메시아를 알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권면합니다. 예수 앞에 나를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 주님의 축복은 회복으로부터 축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솔루션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